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시각과 인간으로 보는 시각,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유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일까? 성경은 모든 교훈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한낱 윤리적인 어떤 교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그 사랑 안에서 만들어진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숨겨 있는 당신의 관점, 당신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것, 당신이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당신의 관점을 오늘 이 인간 한 인간, 이 제자 유다를 통해서 인간의 관점으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우리 예수님을 팔은 유다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신자 유다는 이제 빚진 주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유다는 빚지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로 스스로 자청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를 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뭔가 해석하고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내가 능동적으로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좋은 거예요. 세상 것이 더 빛나 보이고 세상에 더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그런 인간의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내가 그 돈을 갖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 이것을 택한 거란 거죠. 그래서 유다가 행한 그 행동이 그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걸어간 그 길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배신자 유다는 이제 빛이신 주님의 빛을 떠나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로 스스로 나간 거잖아요. 유다가 자기 길을 선택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자 주님은 선포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도다.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유다가 떠나가자마자 예수님을 버린 유다가 떠나가자마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되어가는 상황만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유다하고 영광이 무슨 관계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나도 영광을 받았다. 무슨 관계냐.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 지나면 주님은 이제 곧 잡히십니다. 가진 모욕과 채찍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하나님의 관점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긴 인간의 관점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실 모습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보세요. 십자가 저주 아닙니까? 저주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면 죽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냥 수치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하나님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죽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을 영광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잡혀서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죽는 십자가에 죽는 거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씨앗이 숨겨지면 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미도 주님은 알고 있어요. 준비되어진 한 알의 밀알로 나는 한 알의 밀알이구나.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 자신에게 영광을 얻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만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도 영광을 주신 사건이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만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너도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목적을 실행하러 나간 그 순간으로 이 모습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자기의 희생, 이 행동이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나간 순간부터 그냥 시간은 싹 정말 급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나감으로써 십자가의 그 사건의 마지막 장애물의 시점이 된 거예요. 그것만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나면 유다와 함께 주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잡히십니다. 왜 잡혀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유다가 나간 후에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장이라고 하죠.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오늘 읽은 두 구절의 말씀은 전체 말씀의 서론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6장의 전체의 서론적인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전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나가자마자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꺼내놓기 시작하였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나가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공동체는 온전히 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학자들의 이 말씀을 좀 인용했지만 이걸 보면서 또 생각했어요. 여러분, 공동체 이렇게 우리 같이 모이는 공동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있으면은 말을 쭈삣쭈삣해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는 순간에 말이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나간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나가니까 그 공동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뭔가 분위기가 막 기쁨의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학자들은 유다가 이런 배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나가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웅성웅성 얘기를 하기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서 뭘 봐냐면 영광을 받았다. 영광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를 살펴보는 거예요. 영광이란 단어는 그 뜻의 견해는 이 뜻은 견해를 가지다. 칭찬, 영예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이 독사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독해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 동사에서 처음에는 어떤 견해를 가지다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더 좋은 견해를 가지다. 그래서 칭찬,
칭찬하다 영예를 얻다. 뭔가 좋은 것을 얻는 것으로 표현입니다. 이래서 이 단어를 바꿔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광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 오늘 이 단어의 의미의 변화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어떤 견해냐? 그 견해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때리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게 하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올바른 견해를 가지면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어도 이 고난이 내게 약이 된다. 이 고난이 나의 성공의 첫 출발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 하나님 만나는 귀한 비결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견해는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견해. 그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알라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지금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고 있나를 그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의 견해.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십시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알지 말고 정말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지? 그럼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 드려야 되지? 이런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이 예배 시간이,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떨까?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을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성경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보다 그냥 내 신앙의 바른 그냥 견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들은 나의 생각에 내 생각의 방식대로 하는 그런 예배, 그런 내 생각의 방식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고가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만 들여도 괜찮아. 이 뭐예요? 자기 합리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이렇게 꼭 안 살아도 돼.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의 사고의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고의 지배적인 습관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진리가 없는 예배가 돼버려요. 진리가 없는 예배. 그건 뭐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열심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열심은 뭘까요? 복음이 없는 열심은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나 알아주겠지? 어느 큰 교회에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 안수 집사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예전에 알았던 그 안수 집사는 장로가 됐어야 돼요. 근데 몇 번이고 장로가 안 된 거예요. 그 제가 물었어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분은 왜 장로님이 안 되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의 사고의 방식에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와서 열심히 교회에서 보여주는데 그 열심히 보여줌이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지식에 도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기초는 언제나 뭐예요? 성경. 우리의 모든 예배의 기초는 언제나 성경. 성경. 이 사실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더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영광이라는 단어의 시제는 과거와 미래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시제를 언급합니다. 그 먼저 과거의 시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까지는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 과거 시제는 마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다가 나감으로써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래 시제가 나오는데 그 미래 시제는 30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라 그렇게 말해요. 나도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 너에게도 영광을 준다. 곧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받으실 장래의 영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장래의 영광. 이러한 일은 십자가 후에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곧 주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나는,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확정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 이 사건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고 십자가 죽으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뭐요?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좌에 오르시는 영광을 얻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시제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 돌리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순종. 그분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분이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순종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순종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를 높이는 모습을 누가 했냐?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서로에게 영원히 쏟아 부으시고 받으시는 그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이 31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십자가 성취입니다. 이것을 영광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뱀의 머리를 짓밟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발 뒤꿈치만을 이렇게 상하게 하지만 결국 우리는 원시적인 복음에서 결국 뭐예요? 마귀의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짓밟은 승리의 사건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하여 내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완전하게 회복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최고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얻으신 영광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최고의 계시다. 어느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최고로 잘 계시한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되심을 너무나 잘 드러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만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공의입니다. 공의.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래로 지은 인간의 죄를 말로 용서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 아무 값도 없이 구원이 이루었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내가 치르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둘째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뭐냐? 거룩이래. 거룩. 공의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어느 천사나 인간도 이룰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계시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도 죄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밥 먹듯 싫잖아요. 죄를 싫어하는데 죄를 져요. 그리고 뭐라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하죠. 세상에선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잖아요. 셋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가 나타났죠? 거룩이 나타났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그 십자가의 성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짓을 했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가치가 그렇게 있나?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해서 나를,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죄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계획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려 달려 죽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력으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군다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죠.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죄인의 형틀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인간의 이성으로 감춰진 진리, 이성으로 도저히 그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린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간 이후로부터 14장 16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잡히시고 모진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로써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주님께 영광을 주시고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은 힘으로 두고, 그래서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신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셨죠? 시인했기 때문에 우린 구원의 백성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계시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이 순종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이제 영광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광은 다른 곳에서 없어요. 내가 먼저 잘 되고 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세상에서 많은 걸 누려보고 내가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 내가 한번 다 세상에서 살아보고 나중에 나이 다 먹어서 그때 교회 갈게 이래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좀 더 잘 되고 잘 돼야 하나님께 좀 뭔가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잘 되고 나서 할게. 여러분 못 돌려요, 영광. 그런 마음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세상 공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함으로 기대가 되고 소망을 이룬지 모르죠. 바울에게는 행복한 고민이 뭔지, 행복함이 뭔지 아십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쟁이로 불러지는 거. 아유 저놈의 예수쟁이. 쟤는 예수쟁이야. 여러분 예수쟁이로 부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에 미쳤다는 거죠. 그러면 미쳐서 그럼 그 사람은 예수에 미쳐서 예수만 바라볼까요? 아니요. 예수 바라보지만 여러분 예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쟁이인 거예요. 바울이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당하셨던 것 같은 상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죽음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걸 있는지 몰라요. 그는 주님을 만나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당했던 상처,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훈장과 같은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를 배웠어요. 찬양은 잘 못하지만 선포되는 그 찬양을 통해서 곡조도 잘 맞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났고 평생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 실패가 되는 거, 그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선택받은 성도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그분이 지불해 주세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거부하면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십자가에 나의 고난의 무게가 무겁다고 할지라 그 무게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대가는 여러분에게 지불해 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과 약속을 하면 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한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로우심과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봐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보여지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욱 밝게 비추어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십자가가 평생의 자랑이 되는 바울처럼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